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가 됐다. 언제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다. 언제 느끼세요? 막 여기저기 막 삭신이 막 쑤시고 막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들었다. 그러십니까? 저는 언제 나이가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걸 느끼냐면, 눈이 이제 점점 침침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날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경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버벅거리면서 성경책을 읽을 때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책을 보는 게 요즘 점점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주님께 갈 날을 이제 준비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참 눈이 잘 보이는 게 참 중요하죠. 시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잘 보고 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이 바뀌고 또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2번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8장에 한번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장을 보시면 10장에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2번 나오게 되어지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보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벌써 마을 전체에 이제 퍼지게 되어지면서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의 행동이 참 이상해요. 먼저 23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에는 그냥 말로써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으세요. 예수님의 침은 깨끗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침은 깨끗해요. 자, 잘 봐. 내가 침을 뱉을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이 좋아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맹인의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눈에다가. 그리고 안수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또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25절에 보면은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밝히 보였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이상한 것. 물론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는 것도 이상하고 또 멀쩡한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는 것도 이상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뭐예요?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네? 예, 한 번에 못 고치는 것이죠. 그쵸? 자,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못 고치는 그런 일들 보셨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은 자기의 옷만 누군가가 손에 대기만 하여도 그 옷만 손에 대어도 낫도록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수하셨는데 한 번에 그게 나은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시도하셨어요? 2번을 시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나 많은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이셔가지고 그 몸 안에서 이제 능력이 점점 소멸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뭔가 메시지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2번을 시도하셨다라는 것은. 자,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그 맹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함께 따라다니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번 그렇게 안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무리 중에는 3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맹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모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맹인이 있었고요. 2번째 사람들은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밝히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3종류의 어떤 그런 사람들, 또 이것은 3종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맹인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게 되어지다가 이제 우리가 점점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3가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맹인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는 설교가 성탄절이어가지고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자,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뭐였어요? 칠병이어의 사건이었죠. 칠병이어의 사건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지금 몇 장 몇 절이에요? 8장 22절 맹인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10절과 22절 사이에는 2가지 사건이 나와요. 2가지 사건. 먼저 여러분들이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중간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들이 다 각자의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이 맹인을 고쳐주는 이 사건과 앞에 나와 있는 2가지 사건들이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누가 맹인인가? 바로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무엇을 구했다고요? 표적을 구하거늘. 예. 칠병이어의 기적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힐난하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따져 비난하며 물었다라는 거예요.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뭔지 아세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 기적은 그냥 뭐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기적이겠죠.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기적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기적을 통하여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표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표적을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죠. 문둥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증거를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깊이 탄식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아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 보면 답답하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이 또 표적을 구하느냐,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 그런다면 저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주신다던가, 아니면 그 옆에 있던 어떤 돌을 들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주신다던가, 아니면 화가 나시면 그 바리새인들의 손을 갖다가 뭘로? 문둥병자의 손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믿고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굳이 안 보여주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어도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어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이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을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6절에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7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항상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은 맹인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눈을 뜨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어떤 눈은 감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안의 눈은 감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무엇이 중요했냐면 그들은 보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는 예배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들은 항상 예배의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사람들 앞에서 항상 보이는 데 앞에서 금식을 하기를 원했고,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항상 뭐가 중요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줘도
이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맹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어렵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한 1년 됐으면 여러분들이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의 언어에, 저의 언어에 여러분들도 좀 맞춰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또 제가 맞춰가고 여러분 맞춰가는 그런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중요한 게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를 뭐 하려고? 시험하여. 여러분, 이것이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맹인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 사탄이죠.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시험을 하냐면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뭘로 변하게 해라? 떡덩이로 변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또 말을 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라? 뛰어내려라.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죠.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이야기나 사단이 하는 그 이야기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언제 일어나냐면 더 앞으로 가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무리바 사건 아세요? 무리바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와 다투다는 뜻도 있지만 여호와를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했던 사건이 언제였냐면 무리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기적을 한 번도 못 봤나요? 아니죠.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받고 그들은 홍해 밑을 건넜고 그들은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또 그들 앞에서는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보면은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마를 때 또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또 그들이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뭐예요? 맹인이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보여달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맹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영적인 맹인들이 있어요. 항상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질병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교훈과 메시지와 또 어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셨는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병이 찾아오면 벌써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일들이 막히게 하실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다 잃어버리고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늘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희미하게 보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의 그런 논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속닥속닥 하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냐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1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7병2어의 기적 이후에 몇 광주리의 떡이 남아 있었습니까? 네? 몇 명을 먹이셨냐면 4,000명을 먹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몇 개가 남았어요? 몇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았죠. 자, 근데 제자들이 깜빡 잃어버리고 그걸 안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그때부터 이들이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떡을 안 가져왔네? 오늘 우리 뭐 먹고 살지? 갑자기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이고, 이놈들이 또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기뻐하셨을까요? 15절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두꺼운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너희들이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해석을 해주시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닮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죠. 보이는 대로만 보는 사람들,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외식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늘 예배의 껍데기, 종교의 껍데기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너희들은 그것을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어때요? 지금 옆에 계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몇 개월 전에 5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방금 얼마 전에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떡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너희들은 눈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 옆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왜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떡에 대해서 너희들이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너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셔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영적인 맹인이었지만 이 제자들은요, 완전한 영적인 맹인들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을 걸어가죠.
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벌여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본능들을 이들은 그렇게 발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경험도 있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도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그런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옆에서 떡을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희미하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해서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희미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희미하게 여러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교회 와서 늘 예배하고 또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늘 먹는 걱정, 늘 집 걱정, 입는 걱정, 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 왕 베나닷 아시죠? 아람 왕 베나닷. 이 사람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엘리사 때문에 매번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큰 군대를 어디에다 보내냐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당이라는 성읍으로 보내서 이 아람 군대를 그 성읍으로 완전히 다 포위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사실 이 사람은 사환이라기보다도 생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던 사람이에요. 이 생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틀렸더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생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그런 어떤 아람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열리자 그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두루치며 보호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환이 용기를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차라리 보이지 않으면 내가 보이지 않는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부르짖기라도 하는데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어정쩡하게 나는 괜찮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나요? 안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왜 안경을 안 쓰고 있을까요? 어정쩡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때는 보여요. 어쩔 때는 보이니까 안경을 안 써요. 근데 어쩔 때는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정쩡하니까 심각성을 모르니까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요? 문제의식이 없거든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늘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보는 것만 보고 똑같이 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희미하게 보는 사람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맹인의 눈이 떠져서 밝히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나는 영적인 맹인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천국이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신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25절을 한번 보시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를 하시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그를 안수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가 밝히 보일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 두 번째 때도 안 보였다면 예수님이 이제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다시 세 번째에도 안수를 하셔서 그 사람이 밝히 보일 때까지 예수님은 안수해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정말 맹인인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희미한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밝히 예수님을 볼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눈이 밝히 보일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안수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까지.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어요? 언제 보았죠? 다음 주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백을 듣기 위함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적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